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술람미에게 말을 하고, 근데 술람미가 자기의 그 열등감으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화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이 얼굴이라도 좀 보자, 네 음성이라도 듣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도 그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탁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기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여우는 어딨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너의 열등감, 네 속에 있는 그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아니냐. 그거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불러도 술람미 여인이 그는 참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솔로몬과 대화하는 건 좋았어요. 교제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러내면서 사랑하는 자야 이리 나오라 하면서 청혼을 하려고 하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더 이상은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꼭꼭 숨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요,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지금 밤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밤들이에요. 밤마다 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 청혼을 받았지만 아직 대답을 못했잖아요. 밤은요, 나 할 수 없는 때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인생의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밤처럼. 그래서 마음은 뜨거워. 막 만나야 돼. 난 주님 사랑 가운데만 있어야 돼.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안 계시지? 어디 계시지? 이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막 꿈속에서 막 헤매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을 마음이 있어요. 못 찾아.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요, 내가 일어나리라. 이게 쿰이라고 그랬죠. 일어난다 라는 말은 쿰, 이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하듯이 내가 일어나리라. 우리가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서도 때로 주님을 분명히 나는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그러한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막 찾아오듯이 이제 술람미 여자도 화답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이제 성안을 다니면서 솔로몬을 찾는 거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그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솔로몬을 찾아서, 여기서 보면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찾으리라 해서요, 그 술람미 여자의 강한 그 솔로몬을 향한 이제는 그 마음의 결단도 했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봐요. 우리가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읽어져요. 그리고
아유 그냥 마음은 뜨거운데 못 만나요. 이렇게 하고선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그 상태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도요. 자기가 이제는 마음을 딱 정하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제 그 잔치집까지 가서 그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이다 하고 아주 공포하듯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수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수넴에서 다 알죠. 근데 이제 거리든 큰 길이든 하여튼 내가 샅샅이 뒤져서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그 솔로몬 술람미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부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주님의 신부이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술람미라는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또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로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솔로몬을 만나리라.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과 그 배부름이 있어요. 성도가 주님을 만나면은요, 먹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이 속이 그렇게 든든하고 배부른 것 같은데요. 내가 주님을 만나질 못하면은 먹는 것과 상관없이 헐떡거리고 허덕거려요. 막 그 뭔가를 주님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가 부족해. 먹어도 먹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고 이 먹는 것으로 채워져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상황이죠. 3절을 보십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성안을 이렇게 순찰하는 자들, 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지금 여기서 순찰자라고도 말하지만 또 파수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움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중매쟁이라고 말했어요. 중매쟁이. 그리고 그는 바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묻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나치니까 이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제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이렇게 자기의 그 순찰자를 만나서 묻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 어머니 집이 도대체 어딘가? 내 어머니 집은 이제 교회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성부 성자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셔요. 시간과 공간이 조성돼요. 그러면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언약을 위한 주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우리에게 인도하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이 있어. 이게 인본주의야. 언약을 위한 나의 삶이 있어. 그것이 신본주의야. 주님의 언약이 그 언약을 위한 우리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셔. 어린이 신앙일 때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가 또 그 상대방의 믿음의 어떤 상황과 이런 걸 볼 때 아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온전한 틀은 뭐냐면 주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틀 안에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때로 내게 막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네, 예비해 놓으셨네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프로그램 속에 나를 돌려요, 여러분. 주님의 그 어떠한 그런 뭐라고요? 프로그램? 프로세스. 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어머니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그 나를 낳게 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주님의 언약.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나,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또 뭐냐 자기가 이제 남편감이지만 또 술람미 여인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운행하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한 그 주님 자신의 그 역사는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술람미는 검으나 아름답다. 그 검지만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이래요. 그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원래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은요 검고도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인 게 맞아요. 그러나 아름답다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그래도 내가 매력이 좀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매력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때때로 나의 형편없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을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신랑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주님 날 사랑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인데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주님께서 무슨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은 항상 나는 검고도 계달의 장막이야. 우리 자신이 무슨 그렇게 주님 앞에 무슨 그 정말 죄 없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이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래 검고도 계달의 장막인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냥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여겨주셨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씻으셨어.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 나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일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한 자로 여겨주시고 의롭지 않으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죄가 있으나 죄 한 번도 안 지은 자로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엎어지든 또는 넘어지든 간에 주님 저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좀 50% 변화가 됐습니다. 죄인은 10% 죄인이든 1% 죄인이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 몇 프로냐가 몇 프로 죄를 짓고 몇 프로 네가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지었느냐 또 불평을 했느냐 뭘 했느냐 이걸 따져서 좀 사랑해 주시고 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드디어 남편 되는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 위에 서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어느 때는 막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때는 안 할렐루야 이러면서 얼굴이 어둡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외부적인 일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 안에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것을 그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 주춤거리고 또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복합적인 상황이 막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래요. 그러니 야곱을 사랑하시는 또는 에서를 미워하시는 바로 이 그 주권자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술람미가 왕비가 되는 것은 무조건적인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술람미는 계속 도망가고 바위 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불러주고 나오너라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그래도 술람미는 나는 검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요. 이러고는 안 나. 아니 원래 검고 원래 계달의 장막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근데 솔로몬이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요 그런 자기의 모습처럼 술람미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방,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바로 그러한 언약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가 굉장히 흔들려요. 주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거를 맨날 의심하고 앉았으면 너무 고달파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니요. 나기도 전부터. 그거는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술람미를 떠난 거냐고 도대체. 술람미가 막 찾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주님을 막 찾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도록 말씀이 없으실까요? 나랑 함께 소통과 교류와 교제가 주님이 없으실까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지. 그 아내인, 이제 그 아내가 되는 술람미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러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입맛 주시면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그 역사 속에 나를 놔두고 주님이 안 느껴져.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어떠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떠하신 주님이시냐면,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는 말이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요, 밧세바를 자기 밧세바 동침을 해요. 근데 동침을 해도요, 이 밧세바가 그렇게 목욕을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아직 정결하지 않은 여인과는 안 잔다라고 하는 기준, 율법의 기준을 만족했어. 그러나 남의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 해서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요. 죄. 그 다윗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요,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여요. 다윗 죄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고, 또 한 사람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
임신시킨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죽지 않는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나요? 그쵸?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형이 되는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고 그럼으로써 사실 이렇게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다는 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죽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등극시킨 것은요, 솔로몬이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다시피 그 솔로몬은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출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술초로 양의 피를 적셔서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한 그 가정이 죽음이 넘어가듯 그 우술초로 바로 그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우리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피로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 아닌 어떤 것으로도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나는 죄가 씻겨지고 눈보다도 희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씻겨지는 역사를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우리 봅시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아가 주께서 꺾으신 뼈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죽어야 다윗이 살아요. 우리아가 안 죽으면 다윗이 안 살아요. 그러나 우리아 너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아닐까? 그러나 우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우리아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게 그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이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이름이 계보 속으로 확 들어가는 꺾으신 뼈가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세상은 불공평해.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야곱도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사랑하신대.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야곱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라고 해도 주님은 공평해요. 주님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주님은 솔로몬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시 보십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아가서 3장을 보십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언약 바로 그것을 붙들고 내가 놓지 아니하고 그 나를 잉태하니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은요, 그 언약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를 뒷받침하는, 또는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하나도 안 다르고, 우리가 만약에 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지금 술람미가 이 붙잡고 지금 놓지 않아요. 솔로몬을 이러면서 나의 본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내가 좀 뭘 잘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나를 낳아주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결혼식으로 들어가요. 5절까지가 이제 한 그런 그룹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는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연기 기둥처럼, 이거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막 연기 기둥처럼 연기를 피운다, 이런 또 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이런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그걸 연기 기둥처럼 확 올라갈 때, 야, 우리 편이 이겼구나, 우리 편이 이겼어, 이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개선 그런 행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도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럼 내가 졌다는 소리거든요. 나의 뭐가 졌나요? 나의 육적인, 나의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발버둥 치면서 거꾸로 가려고 하는 나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꺾어져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진정한 나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선 행렬의 연기와 냄새로 나를 참여시켰다.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참여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져야 이겨요. 야곱이 하나님과 전쟁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겼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처참해, 오죽하면 에서가 보고,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야 임마, 너 아주 그렇게 뛰쳐나가더니,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야곱을 껴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져야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지면 주님은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야곱의 모습, 저는 그렇게 어린 아기들의 자아를 제가 별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지금 이제 초음파로 인해서 이렇게 쌍둥이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상황이 중계되는 걸 모르고 걔들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 쌍둥이들이. 근데 서로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주먹질도 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을 다 제대로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탈로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러잖아요. 리브가 태안에 두 아이가 싸우는 바람에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럴 때 싸우기는 뭘 싸웠겠어?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다 안 믿었던 거더라고. 제 생각대로 제가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음파로다가 아기들이 쌍둥이나 새쌍둥이나 그런 애들이 있는 그 상태를요 막 보여주더라고요. 지금은 애들 얼굴도 그렇고 그들 아주 그런 애들이 막 상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버지 주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주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싸웠군요. 에서와 야곱이 진짜 싸웠군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과연 잡고 나왔을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손이 이렇게 같이 좀 따라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정말 잡았을까? 발뒤꿈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혹시 하셨죠? 저는 항상 그런 것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잡았을까? 그냥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닌데 손이 좀 이렇게 갔는데 그걸 잡았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아마 이랬을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냥 많이 제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잡았다고 저는 인정해요. 잡았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잖아.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게 분명히 성경이 말했는데 근데 제가 많이 잘 안 믿은 거였어요. 그런 것이 있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인 거죠. 성경이 왜 틀리겠어요? 진리인데 발뒤꿈치를 분명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발끝보다 그 야곱의 손이 먼저 나온 거 맞아요. 하여튼 그런 별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환도가 부서지면서 그는 코피만 먼저 쏟아도 진 건데 애들끼리 싸워서 코피가 터졌다 그러면 걔는 끝난 거예요.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터트린 놈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고. 그런데 깨졌다. 그럼 걔는 이제 진 거예요. 근데요, 환도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우리가 허리에 힘이 있잖아요. 허리에 힘이 있는데요, 저는 환도가 어딘지를 압니다. 그것이 부러진 다음에는 이 주님은요,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자, 여러분, 주님께 이기실래요? 지실래요? 질 거예요?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또 찬양 이렇게 하잖아.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요, 주님은 왜 그렇게 부러져야 되고 부서져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한 주님만이 온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우리를 넣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의 본 모습을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매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좀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떠해서가 아니야. 네가 좀 잘나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처음부터 그냥 사랑해.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예전에 좀 일 좀 하니까 하나님 날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 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좀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뭘 한다 한들 여러분 주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그 행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행하심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바닷물을 그렇게 보고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엄청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닷물을 보고 감탄할 만큼 이거는 물멍이다 이랬어요. 이건 물멍 그냥 근데 너무 시간을 짧게 줘서 그렇게 물멍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우리가 묵는 숙소 바로 옆에 카페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서 다 갔어요. 근데 카페 옆이 밤이었거든요. 카페 옆이 그렇게 해수욕장이래요 거기가. 근데 굉장히 좀 나중에 밖에 나서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도 다 이렇게 막혀진. 근데 바람이 막 부니까 그리고 돌들이 막 있으니까는 막 부딪혀가지고요. 이 바다가 이 앞쪽은 하얘 모래 때문이 아니라 거품.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바다를 많이 보신 분은. 저는 바다를 별로 많이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로워가지고. 그래서 한참 보면서 한참도 아니야. 뭐 5분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물인데 바다가 물인데 근데 거기 바다가 있고요. 카페가 있고 이쪽은 넓은 바다야. 여기는 해수욕장이야. 바다는 잔잔하더라고. 바람은 똑같이 오는데도 여기는 말할 수 없이 출렁이고 여기는 잔잔하 고요해요.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 우리 인생은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바람이 부는 게 좋으세요? 풍랑 좋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작품은 바람이 불어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너무 모든 걸 너무 잘하고 계세요. 주님 풍랑은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영생이 되는 과정 속에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다에 바람이 하나도 없이 고요하다면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하얗게 그래서 나랑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보더니 저 하얀 게 도대체 다 뭐래? 밤이니까 이게 참 바다도 제대로 못 본 나이만 이렇게 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촌스러운. 근데 가서 보고는 바다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그 속에 바위가 있고 거기에 부딪히는데 이게 또다시 회복될 상황도 되기 전에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상황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왔어요. 그 물결들은 엄청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미 거품 됐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거품이 되었다고요. 그만 좀 부세요.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요, 두 손을 들면 주님은 너는 이긴 자야 이래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 지세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 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영생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근데 솔로몬의 경호원이 600명이래요. 근데 그 60명이 둘러쌌다. 그러면 60은 11조잖아요. 600에. 그럼 11조라면 아주 정예부대 같은 그러한 자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는 성막 기둥이 60개다. 성막 기둥처럼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서 그 가마를 이제 준비했어요. 솔로몬의 가마. 자,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에 누가 타야 될까요? 그렇지. 술람미가 타야 돼요. 주님이 가마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신칭이에요. 너희는 우리가 믿어. 뭐 이렇게 된다니까. 너는 내 자녀가 돼. 가마를 준비하시면 그거 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마를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바로 그 60명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습니다. 훈련받은 자, 라마드. 그 훈련받은 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은 뭐예요? 속죄. 바닥은 금이요. 바닥은 금이요. 왕권. 자리는 자세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타기만 하면 돼. 다 만들어져 있어.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이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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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타면 돼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왕관은요, 누구의 왕관을 쓰나요? 그 아버지의 왕관을 쓰나요? 어머니의 왕관을 쓰나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관을 쓰나요? 밧세바의 왕관을 쓰나요? 그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의 왕관을 받았어야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썼어요? 아까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이라면 다윗의 술람미가 밧세바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될 실력이 없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왕권이 솔로몬에게 갔어요. 어머니가 준 왕관 맞죠? 왕관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적자로, 장자로,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야. 나 너보단 내가 낫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술람미보다 이쁜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 마음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에게 그 솔로몬이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지금 이건 결혼잔치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바로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야. 자기가 받을 만한 왕관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자손은 벌식함이 없다 그러죠. 주님 앞에서의 바로 솔로몬도 밧세바로 인하여 왕관을 써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